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규민이랑 민혁이랑 또 우리 유나랑 지혁이가 얼마나 우리 교회의 보물이고 얼마나 예쁜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이들이 막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렇게 막 떠들고 장난치니까 제자들이 이놈들 하면서 막 너희들은 가. 약장수도 아닌데 애들은 가. 막 이러니까 막 애들을 데려왔던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뻘쭘해지고 막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놔둬라. 놔둬라. 애들은 떠드는 거야. 애들은 장난치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든 대통령이 말하든 왕이 말하든 애들은 떠드는 거야. 놔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떠들란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아이인 줄 알고 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 약간 좀 떠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개의치 않고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오늘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틀림없이 좋은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내교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고, 네. 네,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4명이 있어서, 겨우 이제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집에 빨리, 오늘 차장처럼 빨리 돌아가고 싶고, 보고 싶고, 이번에 나왔는데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아버님은 신앙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희 이제 어머님은 늘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늘 저녁이면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싸우거나 형제끼리 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서로 손붙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늘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꼭 저희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실 저도 상당히 우리 구시영 목사님처럼 말썽을 많이 피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닌가요? 네. 짓궂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목사님보다 아주 말썽을 좀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늘 그것을 가지고 저를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해 주셨고 또 말씀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옆으로 이렇게 빠지려 하다가도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 말씀을 쫓아서 지금까지 늙어서도 죄송합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어린이날이 되면, 제가 사당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늘 그 관악산에 소풍을 갔어요. 늘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실컷 뛰어놀고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늘 교회 오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잖아요. 잠시 떠나기도 하고 오래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생각날 때, 그가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힘들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교회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추억과 그 행복한 기억 때문에 교회로 온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추억들을 우리 인해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추억, 교회에 대한 이런 좋은 추억들을 잘
보여주고 또 잘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좀 기다려줘야지라는, 좋은 의미에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과천에서 부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젊은 부모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도 잘 키우고 싶어요. 두 번째는 공부도 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공존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잖아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대학 입시가 되면 그때의 이 두 가지의 고민 중에 한쪽으로 기우는데 그것이 대학 입시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대학 간 다음에 합격한 후에 다시 교회에 나와도 되니까 고3 1년은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고2, 고3 아들에게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만 잠깐 학생의 예배 멈추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두 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둘 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가야지 하니까 두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은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미 그래 다 젖어 있고 이미 오랜 시간 쉬었고 대학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 집사님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반려견 1,500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람 유모차보다 반려견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줄 알고 계시죠? 네. 반려견 혹시 키우시나요? 혹시 강아지? 네,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는데, 거기서 쌀 25kg 한 푸대의 가격이, 거기 돈으로 2,800솜이에요. 그런데, 고양이 사료값이 2,500솜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히 허락해줬다. 근데 이게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울 때 밥만 먹이지 않잖아요. 간식도 먹여줘야 되죠. 같이 놀아줘야 되죠. 다행히도 강아지는 아니어서 산책은 필요 없더라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그냥 놔두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17시간, 18시간 되니까 놔두면 그냥 하루 종일 자니까 편하긴 한데, 여튼, 이 반려견 1,500만 이 시대에 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 0.7에서 0.6으로 내려앉은 거 아시죠? 출산율이. 결혼하면 한 명을 낳지 않아요. 거의 반만 낳아요. 낳을까 말까. 네. 저희 조카도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강아지 2마리를 기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기를 낳지 않겠대요. 그냥 강아지를 평생 키우면서 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녀를 주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조카는 동거를 시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결혼하게 둘을 낳았어요. 이번에 가서 만났더니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삼촌, 아기를 낳으니까 알겠어. 이게 어떤 기쁨인지 알겠어. 사실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늘 힘들고 전쟁이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커.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키르기즈에서 이제 10년을 사역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울 때 젊은 세대가 빠를까요? 아니면 기존의 기성세대를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 빠를까요? 네.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 때부터 키우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기 사역을 젊은 세대 사역을 시도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교회 사역과 또 기존의 그 성도들, 작년 성도도 하겠지만 이제는 더욱더 마음을 젊은 세대에게 마음을 쏟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위해서 이번에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그럼 다음 세대라는 어감이. 우리가 다음 세대 하니까 이 다음 세대가 자꾸 다음으로 밀려요. 재정도 다음으로. 아이들을 신경 쓰는 것도 다음 세대니까 다음으로.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세대? 현재 세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세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이 세대들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와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젊은 세대라고 써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단어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세대, 청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라고 이렇게 담겨있는 원어적 그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가운데 이 히브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인가 하면 이른 아침, 순간, 한정적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젊은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청년의 때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저는 사실 40대 후반까지 제가 청년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21살 때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때가 10월이었어요. 10월 하늘이 정말 맑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맑고 좋은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20대의 청년의 마음이 40대 후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내가 젊은 청춘이야 이런 마음이 50대 넘어가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저는 젊을 때 그 교회에서 운동회 하고 릴레이를 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지는데 왜 자꾸 넘어지지?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넘어지냐면 마음만 앞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앞서니까 다리는, 이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마음만 앞서니까 상체만 앞으로 가고 다리는 뒤에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이게 청년의 때가 그리 오래 가지 않는구나.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인 것처럼 그 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 청년의 때에, 그 이른 아침 같은 그 순간, 한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택하다, 집중하다, 찾아내다, 알아내다, 배우다, 명상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기다리다 등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는 바로 이 젊은 청년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은 아시죠? 조엘은 어머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딸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너무 기쁘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님이 날마다 그 성경 읽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 기쁨을 더 누렸을 텐데 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에게는 지금 그게 청년의 때예요. 근데 만났으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젊은 청년의 때다.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다. 또 하나님을 찾아내야 할 때가 바로 이 젊은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내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이러한 것을 언제 하느냐? 젊은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그리고 꽂고지 하는 꽂는 그 폼 있잖아요. 녹색 그 폼. 어릴 때 저는 그 꽂고지 하는 그 폼을 가지고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꽂고지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부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 물을 쭉쭉 잘 먹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부서져요. 흙 부서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릴 때에 젊은 시대 때에 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빠르게 흡수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치 정말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청년의 때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지나기 전에 죽음 앞에 우리의 생명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그분을 상상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투와 그분 행동을 따라했어요. 네. 그만큼 존경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 옆에 비판을 너무 잘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과 1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학교 원우의 홈페이지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비판의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분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분에게 같이 바라보고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렇게 깊이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배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해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누가? 청년의 때를 지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이미 다 출가하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지만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커가지고 자기들이 다 챙겨 먹어요. 학교 갔다 하면 다 냉장고 뒤져서 자기가 후라이도 해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학교 가지 않는 날은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때 사실 이제 부모의 신앙 간증도 하고 신앙 간증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밥상머리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밥상머리 그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부모가 거짓말 하는지. 금방 알아요. 엄마 없다고 해? 아빠 없다고 해. 기본적인 거짓말이잖아요. 그 외에도 자녀들은 정말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의 그 표정과 태도와 집에서의 태도와 그 얼굴 표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네. 지금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 젊은 세대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 안에 달려 있고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향한 정말 이 마음을 좀 쏟아야 돼요. 전 사실은 고민이에요. 어릴 때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2세 미만까지는 엄마 아빠의 강압적인 그 신앙 교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14세, 15세가 넘어가니까 강압적인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강압적인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본분,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유튜브 자꾸 끄는 모습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아빠 핸드폰에서 유튜브 지웠다. 애들 앞에서.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습관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는 다 지워도 보는 방법 다 알잖아. 다 알죠. 유튜브만 지웠다 못 보나요? 예,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어떻게든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아이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저는 소망합니다. 키르기즈의 청소년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우리 인해교회 젊은 세대들,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사람된 본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닌가? 고민했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기본을 우리가 살아내고 죄와 처절하게 싸워서 신앙의 본문을 지켜내는 모습이 보여지면 인해교회, 한국교회, 선교지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3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본분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옳게 여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로부터 명령들을 지켜나아갈 때에,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인해교회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앞서가는 이 기성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존경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본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는 이미 수평적인 교육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관계들을 다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수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친구,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이 수직적인 교육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을 주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의 때가 지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시집장가 간 자녀들에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구시영 목사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이유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대 참석이고 두 번째는 기도 센터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 사역을 위해서 3가지의 일들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키르에서부터 만나고자 했던 몇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들을 사실 의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제시한 모든 계획들을 들으시고 많이 힘들어들 하셨어요. 예, 제가 보고 온 건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싼 건물이거든요. 제가 그걸 꼭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온 건물이 그렇다. 건물가가 60만 불이고요. 저한테 팔겠다고 하는 가격이 40만 불이에요. 40만 불이면 한 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건물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저에게 보여줬어요. 작년에 20만 불이었는데 1년 새 20만 불이 또 오른 거예요. 20만 불이었는데 20만 불이면 거의 2억 6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는 사실 아내와 제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 그런데 또 다시 올해 같은 기간에 또 그 건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들은 저희는 가슴 철렁한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단돈 1,000만 원이어도 우리가 못 사고 100억이어도 우리가 못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오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격을 들으시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면서 못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한번 믿어보자.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계획 없이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던 찰나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키르에다가 학교를 짓고 싶으시는 분이 계신데 당신이 생각나서 그냥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졸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을 만났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사실 이래저래서 건물값이 40만 불 이렇게 됐다. 기도를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나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건물 내가 꼭 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움직여 가시는 그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루든 이루지 않던 보여주셨잖아요. 그 건물 2번이나 보여주셨고, 사실은 그 건물이 팔린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팔린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 팔렸는데 왜 가요, 목사님? 가보자. 저는 어색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따라갔어요. 갔더니 벨 눌러봐. 목사님 팔렸는데 벨을 왜 눌러요? 그래서 벨을 딱 눌렀는데 문이 덜커덕 열리는 거예요. 누르자마자. 근데 하우스키퍼 아주머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인데 구경을 할 수 있느냐? 또 구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그 목사님 4분이 구경하는 동안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건물이 팔렸습니까? 안 팔렸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근데 혹시 팔렸다가 다시 안 팔렸다는 얘기인지 처음부터 다시 안 팔렸다는 얘기인지 물었어요. 했더니 처음부터 안 팔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그 과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네. 그 건물 그 주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올해 그 건물 평가를 받으니까 딱 50만 불 나오더래요. 50만 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격에 놀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배우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겠지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6명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역사상 인구가 이렇게 떨어져서 회복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문화가 존재해요. 기독교도 이제 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이 문화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문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치지 않고 전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다 돼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르치셔야 전수가 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해줌으로써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면서 가르쳐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부모의 본분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무장하셔야 돼요.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네. 그 가치관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누구부터? 부모부터. 맨날 아이들에게 돈. 아이들도 돈.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겠다. 빨리 졸업해서 엄마 아빠 돈 벌어서 갖다 줘야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이 젊은 세대도 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키르기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나의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무언가 포기하고 놓아버리려고 할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아이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해교회 젊은 세대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